에브리데이 크리스천으로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법 짧지 않은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니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어느 날 한 헌신적인 교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전국문에 이르자 이런 표지판이 있습니다. 입장료 1,000원. 주위를 둘러보니 베드로 사도가 거기에 서 있는 겁니다. 급한 마음에 다가가 베드로 사도에게 묻습니다. 사도님, 저 한국에서 왔는데 죽기 전에 돈을 세상에 다 놓고 왔어요. 어떻게 1,000원을 벌죠?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네가 세상에 살 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돈이 자동적으로 매겨지네. 자네는 32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심지어 14년 동안은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고 또한 12년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했어. 이것 일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와 구제의 몸과 마음과 물질로 열심히 참여한 것 일원. 11조 생활도 철저했고 장로와 각종 사역 담당자로 열심히 섬기며 교회 건축 헌금도 했었었네. 이도 일원. 이 말을 듣자 교인이 급하게 말합니다. 사도님, 천국 입장료가 너무 비쌉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누가 거기를 들어가나요? 아무도 아마 못 들어갈 겁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이제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부족한 나머지가 모두 채워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예화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추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만큼 복된 것은 분명히 없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구체적으로 어떤 축복과 변화가 일어날까?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낙심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도 자신을 지지해 주시고 또한 뒤를 후원해 주시며 삶을 지탱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를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너와 나 할 거 없이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낙심은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도구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쉽게 무너뜨릴 수 있는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낙심은 마귀에게 성문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문제보다 훨씬 크다고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앞세워 낙심하지 않으시면 어떤 환경도 분명히 딛고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욱 겸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3S라고 하는데요.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가 있고요. Saving Grace. 둘째는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지탱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Sustaining Grace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시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성결의 은혜가 있습니다. Sanctifying Grace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변화된 성품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함입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자신을 높이지만요, 은혜가 충만하면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기 때문이고요. 어떠한 상담학 교수들도 부부싸움을 합니다. 많이 안다고 이해심이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아야
이해심이 넓어집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이해 많이 할 것 같지만 사실은 그와 거리가 좀 멉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변화되지 않는 성격으로 많이 고민합니다. 그 고민을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은요, 더욱 은혜를 사모하시는 겁니다. 더욱 은혜를 받는 방법뿐입니다. 은혜가 있으면 인간관계도 잘하게 됩니다. 겸손하니까 누구나 환영하고 인간관계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겸손함은요, 힘든 자리나 힘든 길에서도 잘 견디고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한쪽이 잘 되는 것 같아도 다른 쪽에 꼭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납니다. 반면에 은혜가 있으면 과정은 힘들지라도 선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사명을 마치 취미처럼 느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사명을 힘든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힘들게 느껴질 때에 대개 은혜가 떨어졌을 때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만 있다면 사명이 쉽게 느껴지고요. 더 나아가 즐거운 취미처럼 느껴집니다.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요, 사역도요, 심지어 목회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언제 행복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어디에서든지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단순한데 이 단순한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리 녹록지 않은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은혜만 있다면 삶의 권태가 사라지고요. 늘 신선한 영혼이 되어서 작은 일을 하면서도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한꺼번에 왕창 쏟아지지 않습니다. 항상 왕창 쏟아지는 장맛비는요, 식물의 성장에 도움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꾸준히 내리는 가랑비와 이슬이 사실은 식물을 성장시키지요. 우리는 횡재를 노리지 말고요, 조용히 하나님의 은혜를 차곡차곡 받아 우리의 성장의 동력원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기적은 누구를 좋아할까요? 기적은 놀면서 횡재를 노리는 배짱이보다 땀을 흘리는 개미를 좋아합니다. 너무 왕창 쏟아지는 장맛비 은혜만 바라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짜 은혜는 현재 내가 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지요. 그런 은혜에 대한 열린 시야를 가질 때 사명도 그렇게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됩니다. 은혜가 없으면 행복의 조건이 많아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지만 은혜가 있으면 행복의 조건이 적고 행복을 누릴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로 이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는 불행을 행복으로 보는 시력을 좋게 만들고 어렵고 힘든 때도 불평하지 않고 범사에 감사하게 만듭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우리보다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빚에 시달리고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몸이 불편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가족들과 원수가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은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죽고 식물인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 사람도 다 나름대로의 고민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생활 속에 감춰진 은혜를 발견하는 우리의 시야가 분명히 확보되어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달음입니다. 큰 은혜만이 은혜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세밀하게 채워주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는 굉장한 것이 아니고요, 생활 중에 끊임없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깨닫고 감사할 때 더 주어진다는 말이요. 그처럼 삶의 모든 순간이 감사의 제목임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은혜는 깨달을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사실상 깨닫는 것 자체가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의 곳곳에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을 우리 입과 마음에서 제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땀을 흘리고요. 주어진 여건에서 화평과 어울림의 축복을 앞세워 즐겁게 누리며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라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운 삶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기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형편과 여건 속에서도 그 감사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러 불평과 원망, 때로는 질병과 고통 앞에 또는 풀리지 않는 문제와 여러 인생의 숙제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며 눈물 흘리고 한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 힘을 기울이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들을 발견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